조성경 공부 19번째입니다. 제목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자,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성별했는데 세상 속에 살고 있다 그 얘기죠. 참 모순이죠. 모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겠는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별하고 왔는데 세상을 이거 도저히 난 여기서 못 있겠다 하고 불평불만하고 하게 되면 어때요? 지구를 떠나는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이 세상 속에 사는 거죠. 그러나 여기 세상 속에 사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절제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그 일이 있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세상 제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대적한다고 그래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제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세상에서 주장하는 그 주장,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너무 신경을 쓰시면 안 돼요. 그런 거 그런가 보다 하고 어차피 세상은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에 휘말린다든지 또 여러 가지 심지어 정치적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거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고요. 세상은 어차피 이렇게 바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분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으로부터 분리하라는 것을 명령하셨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또 그와 동시에 그 안에 살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신단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러한 삶은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냥 세상이 나쁘다고 욕이나 하면서 이 마귀의 자식들 하면서 상관 안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 내 가족, 내 친구,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을 사실 대적하는 의미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도저히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거나 또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것을 막을 때는 저항할 수 있겠지만 혹은 피하거나 저항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다면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살잖아요. 이 세상에 사시면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은 반드시 거부당한다. 이거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제도권 교회 다닐 때는 어때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다. 선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로 데려오는가. 이런 것을 생각했죠. 그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당신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는 거부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부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거부당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아니에요. 몸의 일부 아닙니까? 그래서 거부당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좌절과 실망을 안 하신다 그 얘기죠. 요한복음 15장 18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1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받도록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 자, 여러분을 미워하면 여러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거다 그 얘기죠.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주님의 지체가 됐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시켜 줬기 때문에 세상이 당연히 미워한다. 그 얘기죠. 20절에 종이 자기 주인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다고 너희에게 일렀던 나의 말을 기억하라. 만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다면 너희도 박해하리라. 만일 사람들이 나의 말을 지켰다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그러나 그들이 이 모든 일들을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지체인 여러분들도 세상은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살 때 여러분은 거부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전하거나 진리를 전파할 때 사람들이 대부분 다 뭐 수고하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려고 그러고 심지어 대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걸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누가 여러분을 거부할까요? 누가 여러분을 거부할까요? 그것은 볼 때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 친구, 친지, 이런 사람들이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거부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믿음이 실족이 되어버려요. 그냥 자신이 구원을 참 귀하게 받아놓고 그 다음에 성장하거나 주님을 위해 일할 기회도 갖지 못하고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5절. 마태복음 10장 35절에 보면요. 35절, 36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서로 대적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들의 원수들은 그의 가족 중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4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6장 4절.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서 배척당하셨죠? 자기 육신의 형제 자매들도 인정하지 않았어, 처음에는. 마가복음 6장 4절. 마가복음 6장 4절에 보면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을 제외하고는 존경을 받지 않는 곳이 없도다고 하시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 선지자가. 만약에 존경받으려면 어때요? 세상적으로 하면 존경을 받아요. 근데 세상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니까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진리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실족하게 되죠. 믿음을 던져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경험과 생각과 상식으로 판단을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 말이 안 되네. 말이 안 되네. 그러나 주님의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왜? 그것이 진리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만약에 거기서 인정받고 그러면 그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에게 자신도 그냥 그렇게 행동하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누구나. 일반 교회들이 왜 마귀 배교를 했나요? 일반 교회들이 원래는 교회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할까요? 이런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또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안 된다. 그러면 마귀가 즉시 달라붙어서 그 교회를 그냥 그 세상적인 교회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걸 꼭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거부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면 여러분을 신뢰하거나 최소한 여러분이 하는 일을 방해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는 일을 방해하거나 반대하거나 막 극렬하게 반대하거나 이러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누구의 사주를 받냐면 심각하게 마귀의 사주를 받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일반 교회에서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마귀의 사주 받아요? 이래버린다고요, 사람들이. 왜?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또 거듭나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 수준에.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게 된다고 얘기죠.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종과 하나님의 종이 결코 이 서로 잘 지낼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 그걸 강조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영영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고 대처하라. 그 말씀이에요, 지금 이거는. 그걸 알고 대처하라. 그 말씀인 것이죠. 사회는 여러분들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현 세상 제도의 속성과 노정은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제도, 그래서 우리 일반 개신교가 뭐예요? 제도권 교회라고 왜 그럴까요? 제도. 사회 제도를 본받았다 그 얘기죠. 총회 있고 노회 있고 이렇게 딱 조직이 딱 돼가지고 총에서 통제를 이렇게 딱 한다. 교회를, 지역교회를.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그러한 여러가지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그 제도를 교회로 끌고 와서 만들어버렸다 그 얘기죠. 로마 카톨릭이 최초로 그랬고 개신교가 로마 카톨릭을 배워서 그렇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제도를 하나님께서는 전부 거부한다는데 그 제도를 들여와서 그 제도대로 운용을 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길 떠나시는 거예요. 거기에 계시지 않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부는 아주 미묘하게 여러분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무슨 문화를 통해서, 또 문학이라든지, 또 TV라든지, 라디오, 또 매스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근히 전달이 돼서 여러분의 믿음을 추락시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슨 유튜브 여러 가지 나오는 요새 보면 말이죠.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그냥 막 돌아다니잖아요. 이 기독교에 관한, 성경에 관한 정보도 너무 많이 돌아다닙니다. 비진리가 90% 이상이에요. 거기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을 만약에 계속해서 보시잖아요. 그러면 믿음 없어져요, 나중에. 믿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상한 주장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왜냐하면 조회수 올리려고 하는 그러한 주장들을 들어가서 그걸 계속 보면 사람이 쇠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 텔레비전을 계속해서 보면 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쇠뇌되니까. 세상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거 무슨 무대에서 하는 거, 연속극에 있는 얘기, 세상에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상상으로 만들어서 그냥 재밌게 만드는 거짓말, 이런 것들을 그 연속극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거기 빠져들죠. 거기서 맨날 훈련을 받는 거야.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 공부하면 성경 지식이 늘어나는데 TV를 계속 보면 어떻게 해요? TV에서 얘기하는 거짓말들을 전부 여러분이 섭취하게 돼서 거기에 인격 형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나중에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판단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산 사람과 안 산 사람은 어떻게 될 거예요? 나중에 멸류관 받고 못 받고가 판별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새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선수들이 그 메달을 떼려면 어느 정도 하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제가 국군체육부대 1년간 근무해봤어요. 24개 종목을 관장해서 거기서 그 감독들을 통제하고 훈련 계획 짜고 해외 전지훈련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선수들이 너무 고생해요. 무슨 휴가고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술, 담배도 못 먹지. 왜? 그런 거 하면 몸이 약해지니까 이길 수가 없어. 숨이 차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와신상담하는 거예요. 진짜 거기서 고통당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죠.
그렇게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 하다. 그러니까 대단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들이 그거 참기란 때. 그래서 국가대표나 무슨 뭐 이게 올림픽에 탄 사람 보면 사람들이 겸손해. 많은 고난을 다 겪어서 그걸 이기고 승리했기 때문에. 겸손해요. 그만한 사람 없어요. 대부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력 안 하고 무슨 뭐를 섭취한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획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교만하죠. 교만해요. 그리고 금방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망해버려요. 사업가도 착실하게 사업하면서 정상적으로 해서 하면 쫙 일어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짓 해서 크게 잘 됐으면 나중에 큰 타격을 또 입게 되죠. 자,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이 모든 것, 여러분들을 거부하는 모든 것에는 누가 있어요? 그걸 조종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사탄이라는 거죠. 사탄이요. 그렇게 사탄이 나 사탄이네, 나 마귀네 하고 나타나는 건 없어요. 그러면 즉시 알죠. 자기 신분을 밝히면 금방 알죠.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니까 나한테 다가오는데 꼭 천사 같아. 하나님이 보낸 천사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걸려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참새 잡으려면 바구니 이만한 걸 하나 놓고 막대기를 세워놓고 줄을 묶어가지고 거기다 밥을 놓고 저 뒤에 가서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참새가 그 밥을 먹으려고 들어온다. 탁 땡기면 그 바가지가 쓰러지면서 그 안에 참새가 갇히는 거예요. 그 뭘까요? 그 잡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참새가 그게 거기 들어가면 잡힐 거를 알면 가겠습니까? 정확하게 맛있는 음식이 거기 있다 그러니까 빨리 먹고 맛있게 먹어야지 하고 들어갔다가 잡히는 거거든요. 마귀는 여러분의 적이죠. 사탄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 안에서 현재도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는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불순종한다 그 얘기죠. 그 안에서 역사하는 영. 구원을 받았어도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마귀가 내 안에 그 영적으로 침투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 그거죠. 거역하게 돼. 그런 영을 내가 잠시 갖게 된다는 것이죠. 지옥에는 안 가도. 그랬을 때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나를 향한 이 거부를 그러면 세상이 나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내가 들이받으면 안 돼. 유순하게 해야 된다. 유순하게. 그래서 가능한 한 싸움을 피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만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적을 사랑하고 그들을 사실 도우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교회를 파괴하거나 배교하는 그런 거는 죄라고 얘기죠. 왜냐하면 그것은 마귀에게 이미 쓰임받아서 결과를 그렇게 이뤘기 때문에 그거는 죄다고 얘기죠. 완전히 넘어갔기 때문에, 넘어가서 그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를 위해서 죽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셨죠. 세상은 이런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그 사랑의 이끌림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14절.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20절에 보면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자, 머리에 숯불을 쌓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원수를 갚으려면
조금밖에 못 갚아. 근데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면 이 머리에다가 여기다가 쇠에 이렇게 그릇을 놓고 여기다 뜨거운 숯불을 놓으면 어떻게 지글지글 여기서 타겠죠. 얼마나 고통이 심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 그렇게 강하게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숯불을 머리에 올려서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원수는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여러분의 적을 위해서 기도하되, 근데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기도를 드려야겠죠. 그리고 여러분은 친구들을 새기는데 좋은 친구를 새겨야겠죠. 좋은 친구. 여러분이 세상 친구를 만약에 새기면 어떻게 해요? 세상적으로 계속 그 일만 하고 다녀요. 세상적인 친구를 새기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을 섬기기 원하는 사람들과 여러분은 교제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니,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리고 자신의 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라.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암송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또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암송해도 잊어버리니까 또 성경책을 보고 읽는단 말씀이죠. 묵상하는 것이죠. 네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야 되는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이 비춰줘야 되는가. 이건 대단히 사실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참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요. 그 입에서 예수님 자랑을 하는 사람이요.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이게 정상이라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아. 꼭 세상 사람 같아. 우리하고 뭐 별 다를 바 없어.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생활을 통하여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줘야 된다.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보면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답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뭐 세상에서 그렇다고 인정받으라는 것은 아니고 자신이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티옥에서 최초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주님을 영접한 그러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람들, 이런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가 불렀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뭔가 좀 특이해.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전파한다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불렀다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부른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너무나 특이하게 비춰져서 영향력을 잃어버릴 정도로가 돼서는 안 된다. 영향력을 잊어버릴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 자, 영적인 것 외에 문제에 있어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들을 그럼 어떻게 해요? 관용적인 사람으로 봐야 된다. 너그러운 사람. 저 사람은 뭔가 좀 사랑이 대단히 많은 사람 같아. 그리고 저 사람의 생각은 바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저 사람 세상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느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여러분이 세상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평판한다 그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9장 22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는 어때? 육신적인 교회죠. 은사를 막 자랑하고 내가 잘났다 그러고 나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나 서로 그냥 난리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교회는 육신적인 교회다 그러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뭐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보면. 어떤 때는 막 세상 사람 비슷하게 같이 어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하고 어울리지 말아야 되는데 같이 얘기도 하고 뭐 밥도 먹고 이렇게 한다 그러죠. 여러 가지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약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같이 된 것은 약한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그 사도 바울은 유대인같이 행세하고 헬라인이 뭐예요? 이방인이거든. 그리스인들에게는 같이 자기가 철학을 막 그 사람들은 얘기한다. 그러면 자기가 철학을 얘기하면서 그건 잘못됐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다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자들하고 대화할 때는 철학을 전혀 모르면 어떻게 해요? 상대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화가 딱 중단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많이 배웠으니까 철학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하는데 이건 뭐 때문에 잘못됐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만 보면 피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 말쟁이라고까지 얘기하죠. 말쟁이라고까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 충만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니까 이 아주 유식한 철학자들로 자기들이 생각했는데 대화하면 밀리더라고요. 그렇죠? 답변을 못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자기 제자인 디모데까지도 그리스도인 할례 받지 않아도 되는데 유대인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그래서 할례를 받았어요. 디모데가. 왜냐하면 디모데를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어머니는 유대인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하기 때문에 대화조차 안 하거든요. 아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또 나 할례도 받았다. 우리 대화하자. 이래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 듣고 과거에 어떤 사람은 보니까 어떤 여자는 말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창녀촌에 들어가서 자기도 그런 짓을 하고 그렇게 했다. 그런 건 잘못된 것이죠.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같이 자기서 예를 들어서 어느 목사는 노숙자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노숙자가 되어가지고 거기 가서 그 짓을 아니 그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거. 물론 거기서도 복음을 다 전하고 좋다 그 얘기죠. 당연히. 그런데 거기에서 오면 더 많은데 다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일만을 하는 사람. 그래서 나온 게 바포 목사가 나온 거예요. 바포 목사. 지금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 돼서 그 사람 만나기 어려워요. 그런 걸로 인기를 세행적인 인기를 얻으니까 커지거든요. 규모가. 그러니까 사람이 규모가 커지면 어떻게 바빠지죠.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건데 세상을 사랑하는 얘기가 나오게 돼 있다. 세상을 사랑하는 얘기가 나오게 돼 있다. 그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자신이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러나 개방적이고 정직하게 비춰져야겠다. 자신이 하는 그 일들이 정직하게 비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운동을 할 때 운동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목사인 줄 안다 그 얘기죠. 그럼 맨날 계속해서 듣기 싫은데도 하나님 얘기나 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나오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같이 제 말을 듣겠어요? 한 번 복음을 딱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영접하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고 그걸로 끝나고 모든 생활로 보여줘야 되죠. 그러니까 몇 년 지나서 윤영재 한 사람 구령해가지고 나니까 몇 사람 거기서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 한번 이렇게 이사할 때 왔을 때 복음 전하고 또 개인적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다 전하게 되죠. 절대 거부하는 거죠. 벌써 이렇게 간격을 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다는 것이 인정이 돼야 돼요. 정직하다는 것이. 그리고 개방적이어야 돼요. 자기가 특출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 안 가는 거죠. 목사하면
뭐 넥타이 메고 앉아서 양복 입고 기도하십시다 하고 이런 얘기, 설교는 하고 이런 거 아는데 같이 운동하고 껄껄 웃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친하니까 복음 전하면 받아들여요. 옳은 거니까 받아들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산 증거를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산 증거. 나는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변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다. 그리고 내가 어려운 문제에 있을 때 나는 정말로 내 해결할 수 없는데 주님께 간구드렸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우셨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 이런 것들의 그러한 모든 삶에 있어서 증거를 여러분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 그게 필요한 것이단 말이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세상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평판은 최소한 받아야 된다. 좋은 평판. 악하거나 아주 이상한 자기의 그 종교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종교적인 그러한 사람이거나 또 아니면 무슨 자기의 이득만을 취하려는 그런 사람이거나 그러지 않고 보편타당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상당히 관용스럽고 또 너그럽고 동시에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멸망으로 가는 사람 보면 안타까워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느껴져야 복음을 전할 때 딱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건 아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야 뭐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수는 없겠죠. 그래서 많은 시간이 걸려요. 나를 거부했던 사람을 복음을 전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럼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처신하고 해야 되는지를 그것을 억지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면 내 몸에서 그게 나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분출이 된다 그 얘기죠. 다섯 번째, 나는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되는가? 세상은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됩니까? 관점으로. 여러분은 이 낯선 땅에 나는 와 있는 사람이다. 순례자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여기 터줏대감이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터줏대감이다 생각하면 남을 지배하려고 하겠죠.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도 오래 다니면서 자기가 주님과의 교제도 없고 그냥 믿음 생활, 세월로 믿음 생활한 사람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무슨 터줏대감 오래 있었으니까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처럼 행사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쓰러뜨려. 그런 사람들이. 안 된다 그 얘기죠. 나는 순례자야. 나는 지금 여기 조금 있으면 나는 낯선 땅에 온 사람이야. 순례자가 낯선 땅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조심하겠죠. 여기 사람들은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들인지, 여기서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지, 이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군림하려고는 하지 않겠죠. 최소한 낮은 자세로 뭔가를 보려고 그러겠지. 마찬가지. 여러분 낯선 땅에 순례자로 이 세상을 사시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의 집은 어디예요?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 있다고 생각해야 돼. 여러분이 집이 여기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놀기를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주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 많은 손해를 봅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손해를, 재산을 잃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모르죠. 그래서 이 세상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 세상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관한 나의 선교 현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잠시 내가 왔다가 내 집으로 돌아가는데 나는 주님의 임무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믿음 생활하는 것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환경 뭐 다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뭐는 믿음이라든지 무슨 이런 복음과 진리 전파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처한 환경에서 최소한의 나는 내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역에 동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절대로. 비교할 필요 없어요. 왜냐?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구경 많이 하고 복음 많이 전해서 그러한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상태 모든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는지를 보시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으로 대처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와 비교한다든지 또 나의 어려운 문제들에 관해서 나는 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까 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거죠. 처음에 어려움에 처한 대로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의 삶. 또 풍족하고 또 쉬운 생활을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대로 자신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많은 시간을 더 할애하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서 들어갈 때 헌금을 하는데 어떤 부자들은 아주 보는 앞에서 탁 해서 그 앞에다 딱 집어넣더라고요. 막 돈 떨어지는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과부는 말이죠. 랩돈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오다가 하나 아무도 안 보는데 살짝 낸다고 얘기죠.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 재산을 다 넣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누가 더 주님께서 인정한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을 인정한 거예요. 과부의 한 랩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다. 이미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우리 큰 회사를 이끌어서 삼성이나 LG나 SK나 무슨 기타 여러 가지 건설 큰 회사들 현대 등등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잖아요, 많이. 왜냐면 다른 사람도 특출나다 그 얘기죠. 네이버 회장이라든지 무슨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다 다른 사람 못하는데 세상적으로 훌륭한 거예요. 노력도 많이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똑똑하냐면 그렇지는 않다 그 얘기죠. 여러분이 더 똑똑한 것이. 왜 그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할까요?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거를 절대로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이 세상에서만 좀 인기 있고 이름만 조금 났다가 그냥 앙야와 같이 사라져서 죽은 후에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던져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누가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죠. 그 사람보다는 여러분이 인생을 훨씬 더 잘 사는 분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왜냐? 영원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진리의 소유자이시고 모든 보아와 보고의 주인이신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상속권이 있잖아요. 그걸 다 받는다. 그 사람은 어때요? 사탄과 함께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던져요. 누가 더 현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70년, 80년 혹은 100년 그냥 좀 편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이렇게 살았지만은 죽으면 끝 아니에요. 자기가 이룬 거 다 갖고 갈 수도 없고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이 여기서 이루어 놓으신 건 갖고 간다고 얘기죠. 저기에 올라가 있다고 얘기죠. 재산이. 누가 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 무궁토록 100년, 1000년, 10,000년도 아니고 영원인데 아주 작은 거 가지고 발버둥 치다가 거기서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 사람과의 얼마나 대조적이냐.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무엇이 잘 사는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그런 것이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만한 들통에다가 말이죠. 물을 밑에 떼우면서 개구리 한 마리를 집어넣으니까 이 녀석이 돌아다니면서 수영하고 미지근하니까 아이고 이거 뜨뜻하고 좋다. 추운 겨울보단 낫네 하면서 헤엄치다가 서서히 물이 뜯어지면 자기가 죽는 줄 모르고 그 안에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 그렇다고 얘기죠. 사탄이 바로 그와 같이 그 사람이 어떻게 독을 먹고 있는지,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그를 낚아채가지고 낚시로 지옥으로 던져버리는지를 모른다고 얘기죠.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현명하고 나는 똑똑하고 많이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 바로 글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정치인들, 재벌들, 다음에
사회적으로 지식인들, 뭐 대학 교수라든지 무슨 판검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또 뭐예요? 또 무슨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고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기독교에 왔다가 자기가 기독교를 망치는 일들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왜 거기서 많이 나오는가를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알기 때문에, 지식이 많다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창피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창피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막 단절하고 막 혼자 무슨 도사같이 산에 가서 뭐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고 또 그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그리고 나의 삶은 세상과 성별돼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주님 오실 날까지 더 커지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다. 우리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것.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같이 행사.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한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서. 또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수행했다 하는 것이죠. 진짜로 현명한 사람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 친구들이 뭐 이렇게 사업하고 뭐 의사 또 뭐 이런 법대 나온 이런 친구들하고 얘기해서 복음 전하면 아유 그거 다 맞는 말이지. 절대 거절은 안 해요. 맞는 말인데 다음에 한번 본다든지 좀 내가 지금은 죄를 많이 져서 그러니까 다음에 한번 하겠다고 이렇게 뒤로 미룬다고 해야지. 다 뒤로 미루면 끝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못 믿는 것이. 왜냐? 어느 날 갑자기 안개와 같은 인생을 속에 살면서 자신이 오래 살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가다 교통사고 나서 즉사에 죽어가지고 말이죠. 지옥 가는 것이. 뒤로 계속 미루다가 저는 그거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제가 닥치는 대로 친구면 친구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전했어요. 쟤는 할 바를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친척이고 뭐고 다 전했어요. 다 전했어요. 내 꺼리낌 없이 전했어요. 진짜로. 아주 무시하는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그거 없이 그냥 우리 저쪽에 있을 때 교회가 얼마나 조그맸어요. 거기 막 이렇게 3층 꼬부라서 올라가가지고. 근데 여기 한 친구가 고등학교 동창이 있는데 뭐 라이온스 회장 취임한다고 하니까 서울서 막 친구들이 온다. 잘 됐다. 그래가지고 나도 초청장이 저한테도 왔어요. 그래서 가자. 라마다 르네상스 여기 호텔에서 하는데 갔다가 딱 끝나고서 제가 차로 야 우리 교회 가자니까 야 이 친구 교회 큰 교회인가 보다. 구경 가자. 이러고 한 10명이 왔어요. 우리 교회 거기에. 딱 들어오려니까 이상한 거야. 부덕부덕 올라가가지고. 야, 이 사람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데서 뭐 사역한다고 그럴까?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이. 딱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전다. 한 친구, 가장 친한 친구는 일어나서 저 뒤로 왔다 갔다 왔다. 서울에서 들어봤으니까. 나머지는 다 영접했어요. 주님 다 영접했어요. 어떻게 해요? 제가 그 라이언스 클럽에 말이죠. 뭐 거기 회장하는 게 무슨 세상적인 제도 박수 치고 말이죠. 뭐 난리 하는 그런 곳에 가겠어요. 복음 전하러 간 거죠. 다 낚아 와가지고 딱 교회에 앉혀놓고 복음 전하니까 다 영접했는데 가장 친한 한 친구가 영접을 안 했어요. 지금요 암으로 여기 어디 멀리 가 있는데 언제 한번 또 가봐야지. 하여튼 다 영접했다고 얘기죠. 그들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런 일이 잘 안 되잖아요. 힘들고. 세상에 계속해서 압력이 가해지고 눈치를 보게 돼요. 주변에서 참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 속에.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하고 너무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종교인이었다고. 내가 어떻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서 길거리에서 서울역에 가지고 그 많은 아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가장 싫어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전파하는 것. 뭐 교회는 다녔지만 그 길거리에서 막 예수 믿으라고 하는 저 녀석들 저거 잘 믿는 척하고 저거 이단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그걸 내가 거기 가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한 번 하니까 말이죠. 성령께서 인도하는데 노숙자고 뭐고 막 복음을 전하면 100% 다 영접하는 거야. 거의 힘이 나잖아요. 주님께서 힘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한번 해봐라. 너. 그래서 거기부터 아니야 나 여기만 하냐 대학로까지 가야지. 대학로까지 가서도 그 수많은 사람들은 아마 좀 이상하게 봤을 거예요. 길거리에서 많이 만났죠. 서울에 아는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그거 하지 않고 하니까 주님께서 계속해서 열매를 주시고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이런 것이죠. 여러분도 세상 속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려움은 말이죠. 여러분에게 멸류관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피하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모두가 제자들도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하려고 했지만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제자들이나 또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께 더욱더 다가가고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그런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가 마귀에게 넘어가려고 하면은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